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벌써 반이 지났는데 감사하고 지나시나요? 아멘. 올해는 이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땀을 흘리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단순히 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가 찾아왔지만 마음이 꼭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은혜로 고백해야 하는 줄도 알지만 마음이 지쳐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버텨온 일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 마음속 깊은 염려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따뜻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라, 더 참고 버텨라, 믿음 있는 사람은 지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지친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휴대폰 참 성능이 좋죠. 사진도 잘 찍히고 영상도 찍고 길도 찾아주고 은행 업무도 보고 연락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 핸드폰 안에서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기능이 멈추고 결국 꺼져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만 지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전 없이 너무 오래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방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지 마라. 나에게 오너라. 나를 앙망하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사야 이 40장은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이 피곤함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꾸지전처럼 들리지만 깊이 보면 흔들리는 백성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잊었느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다. 나는 피곤하지 않으며 공피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내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내 형편만 크게 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산처럼 더욱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땅 끝까지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삶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무너진 내 마음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지친 내 영혼에 다시 힘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 다 좋아져서 드리는 그런 감사만이 아닙니다. 맥주절의 이 감사는 아직 축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한 해의 절반이 남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에게만 힘을 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쳤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신앙은 지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너진 마음을 숨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피곤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은 더 현실적인 말씀을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곤비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뜻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젊은 사람도 지치고 건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분자도 지칠 수 있고, 부모도 지칠 수 있고, 목회자도 지칠 수 있고, 오래 믿는 성도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질 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노력해, 더 버텨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멍하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약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빨리 결단을 내려야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빨리 성과를 내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다림에는 새 힘이 있습니다. 새 힘은 단순히 체력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호흡을 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더 애쓰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장미라 박사님은 아십니까? 그분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 이 흑백 초상 사진이고, 두 번째는 부산 MBC 자료 화면에 나온 장년 시절 사진입니다. 이 장미라 박사님은 1911년에서 1995년 생존하신 의사로 가난한 이웃을 섬긴 삶 때문에 한국의 슈바이츠 또는 바보 의사로 불렸습니다. 장기라 박사님은 한국 정전 때 가족과 헤어지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일부 북에 남겨두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고, 이후 평생 동안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픔 속에 갇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가난한 피난민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금진료소를 세웠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의료 봉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1968년에는 723명의 조합원과 함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해서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이 났을 때 도움을 받자는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며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짧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 풀리지 않는 그런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픔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내 뜻대로 빨리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환경만 바라보면 기다림은 원망이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기다림은 실망이 됩니다. 내 힘만 바라보면 기다림은 탈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림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서 억지로 날기만 하는 새가 아니고 상승기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자기 날개짓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듯이 성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이 즉시 낫고 빚이 즉시 없어지고 관계가 즉시 회복되고 모든 일이 한순간에 열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 새 힘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용서의 말을 꺼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다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공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참 은혜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나에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달리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걷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에는 이 날아오르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계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은 걷는 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고 일터로 가고 가족을 돌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책임을 감당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걷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아오르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큰 기적보다 이 하루를 견디는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큰 변화보다 오늘도 서로를 포기하자는 그런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는 화려한 응답보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드리는 힘,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감사는 이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에도 아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약하지만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통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틴 것은 내 의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료를 붙들고 실험하기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방전된 마음으로 억지로 달리기보다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되지 않는 그런 배터리로 계속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외추 감사 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채로 끝나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오를 때가 올 것입니다. 달려갈 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맥주감사의 절기에 우리 지난 시간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 감사의 절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쉽고 수고했지만 자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버틴 것 같았지만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곤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공비함과 삶의 무거움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날아오를 힘이 필요할 때 날개를 주시고 달려갈 힘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며 그저 하루를 걸어가야 할 때에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감사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